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결핍감과 부족함을 부정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감과 부족함을 부정하며 살 수 없듯이 이를 통해서 찾아오는 축복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픈 곳, 아프지 않은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통해서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세계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경영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세계적 기업으로 일궜습니까? 그러자 나는 3가지 하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나는 허약해서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나는 태어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부분들을 다 가졌는데 어떻게 세계적 기업을 일궜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아해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경험과 부지런함을 낳았고
나는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만감을 경계했으며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나의 하늘에 주신 은총입니다. 그는 타고난 약점을 결코 약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약점이 약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삶을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과 제어장치가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사건은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만나를 떡으로 메추라기를 물고기로 바꾸어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남은 것이 없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떡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갔다고 하는 것은 낮의 정점에서 해가 서쪽으로 마지막 기울임이 펼쳐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겁게 뛰어놀다가 해가 기울임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집이 그리워지고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워져서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와 함께 마음 또한 그렇게 기웁니다. 이 기후의 시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소감되고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각자 이 시간대가 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대에 오늘 본문에 많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와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만족시키는 일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속에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변화와 자기 인생 속에 꿈꾸며 보기를 원했던 것들이 낮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실망과 사소한 좌절과 어느 정도의 미련들이 뒤섞여져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낮의 정점에서 큰 기대와 그리고 드라마틱한 일들을 기대하며 혹시 뛰셨습니까? 근데 뛰고 나서 한 주간을 바라보면 오늘 적당한 실망과 사소한 좌절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련들이 뒤섞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기울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시간적 배경을 그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동시에 맨 12절 맨 끝에 보면 여기는 빈들이다 라는 공간적 배경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빈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 공간 말이죠. 이때에 무리들이 나와 있는데 그 무리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가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시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리들은 배고픔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기진 저녁 시간 그리고 빈들에서 그들이 챙겨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배고픈 상태에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빈들에서 이처럼 허기진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이 저물어가매 약간의 좌절감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 빈들에서 아무것도 기대고 바랄 것이 없는 그리고 허기진 상태로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날이 저물어가며 빈들에서 허기짐을 느끼는 것. 제자들은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자.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더 머물기를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의견처럼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자고 하지 않으시고 이 빈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황무지 광야에서 말이죠. 빈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곳에서 더 머물자. 영어에서는 빈들을 버려진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장소 말이죠. 비록 이 빈들은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래서 고독한 곳이요 외로운 곳이요, 그곳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수련을 하셨고 바울은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세는 이 광야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었던 이 빈들 말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달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장소에서,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육체적 필요에 따라 나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겠다. 현실적인 세상의 안락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지겠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금 동일하게 인생의 빈들에서 배고픔을 느낄 때 먹기 위해서 촌으로 마을로 흩어지려 합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의 피를 채우자고 합니다. 육체적 필요대로 충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의 갈 길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빈들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아니 이 날이 저물어 빈들 그리고 배고팠다고 하는 이 인생은 나는 절대적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오늘 세상의 필요를 채우러 갓길로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의 필요에 따라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머물자. 계속해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빈들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해요. 지금 나의 인생이 날이 저물어 빈들 같은 인생이십니까? 인생이 사라지는, 인생이 소멸되는, 인생이 쓰러지는 것들 아무도 빈들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건강한 기울임을 갖는 시간이요, 재정의 기울임을 갖는 시간이요, 관계의 기울임을 갖는 시간이요, 인생의 모든 기쁨들이 기울임을 갖는 시간입니다. 막을 길이 있습니까? 이때 밀려오는 그냥 적적함, 뭐 알 수 없는 외로움, 알 수 없는 그 고독, 이것이 기웁니다. 높아만 집니다. 높아갑니다.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저물어감에 빈들에서 이 기울임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텅 빈 것입니다. 인생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울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빈들이다. 나 자신이 절대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결핍 덩어리이다. 근데 빈들이란 말이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없습니다.
채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자. 빨리 세상으로 들어가라. 내 피를 채우기 위하여 얼른 마을로 흩어져 들어가라. 너의 인생을 가꾸라. 너의 안락함을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 서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말씀에 머물라. 내게 더 머물라. 이 해질녘 빈들에서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가 육신의 필요에 따라, 현실에 따라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마가복음 6장 3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은 각 촌과 각 마을로 흩어져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 그런데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입니다. 흩어져서 각자 구하자. 근데 주님의 대답,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때가 늦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하라. 여기 지금 때가 늦어서 후회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너희가 태양이 되라. 너희가 이 세대를 부유케 하라. 너희가 이 세대를 먹이라. 이 세상의 난제 앞에서 너희가 태안이 되라.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다윗의 행렬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5주 전에 나는 -1, -100, -1000, -1에 플러스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요. -만에 무한대를 더해도 무한대요. -억에 플러스 무한대를 더해도 무한입니다. 나는 마이너스의 부족감, 연약함, 결핍관을 가져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하면 전능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그 부족감이 -억에 이르렀지만 무한대를 더하면, 생명을 더하면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머금을 더하면 오늘 주님의 이와 같은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주라.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태하니 태라.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반응 가운데 먼저 빌립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심은 친히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잘 알고 계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배고픈 것, 나의 잠 못 이루는 시간, 나의 고달픈 것, 그분은 아십니다. 보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다시 시험의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험의 성격은 테스트가 아니라 깨우쳐 너로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뭘 알게 하시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를 시험한 이유는 너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은 테스트도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너로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물도 떡도 거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를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너로 알게 하게 함이 위함이다. 뭘 알게 함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여기 시험은 알게 하는데 뭘 알게 하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우리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문맥상 보시면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주님, 불가능합니다. 빌립의 초점이 없다입니다. 돈도 없지만 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음식을 구합니까? 이미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빌립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경험, 상식, 그리고 자신의 계산에만 머물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부터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산술적인 계산에만 빌립처럼 의존하는 대답들,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서 믿음을 밀어가는 대답들, 합리적 이성으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존하는 거부하는 대답들, 이 대답들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현실적인 산술적인 계산 때문에 믿음의 대답을 밀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대답을 왜 밀어내십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존된 대답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대답들, 이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믿음을 찾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분들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대답,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의 반응에 이어서 안드레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할지를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구하지? 어디서 떡을 구하지? 근데 빌립의 대답은 없어요, 돈. 있다 해도 어디서 떡을 구하지? 그랬더니 빌립은 어디서, 만약에 주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면 회계를 맡았던 누구에게 말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지,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에게 주목하여 물어보셨거든요. 어디서 떡을 구할지를 물으셨어요. 안드레의 대답, 여기에 있나이다. 아멘.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다 믿음 없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혹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냥 그대로 놓고 보시면 여기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아니, 어디서 이 떡을 구할까? 여기 가지고 있나이다. 에이, 지금 재정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 재정 없는데 무슨,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지금 늦은 시간에 사십니까? 이렇게 산술적 계산에 빌립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안드레는 여기 있나이다. 참, 저는 이 믿음 보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아니, 이거 뭐 하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라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 떡을 구입할 수 있겠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여기 있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 이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을 신뢰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절망과 좌절이 섞여 있어요.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불완전을 말합니다. 빌립은 거부를 말합니다. 안드레는 신뢰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부터 등을 돌리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믿음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곳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곳은 분명히 병들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고스란히 있고 문제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공식 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식 위에 두세요. 내 인생에 초라한 숫자, 산술적 계산으로 나오는 이 숫자, 믿음으로 치워버리세요. 너무 초라해서, 너무 부족해서, 지금 너무 부족하고 이럴 수 있나요? 물고기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오다니. 참, 가지고 나온 그 대담함도 대단해요, 사실은.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2만 명 앞에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원천이시잖아요. 우린 그 주님으로부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며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심이 있었어요. 그 원하심은 작은 최소한의, 우리 주님은 최소한의 것, 그러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니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최대한의 것이 드려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최소한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드려진 이것은 그의 전부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자체가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디서 났습니까? 한 어린아이에게서 났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서 난 이 2 작은 최소한의 것들이 성인 남자 5,000명,
그리고 아이와 어른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를 이렇게 먹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난감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가져온 것이 있느냐 묻게 됩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드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음식이 이것뿐이었다가 아니라 내놓은 음식이 이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이것뿐이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내놓은 음식이 이것뿐이었다. 아끼는 마음이, 희생을 주저하는 마음이, 드리지 않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이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주저하는 마음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것, 그러나 그의 전부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도시락,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얼굴과 눈과 이 어린아이가 눈이 부딪혔을 때 그 만난 어린아이의 그 샘솟는 얼굴,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이 가슴에 벅차오르는 요동치는 마음들, 이걸 생각해 봤어요. 한 어린아이가 있어. 수많은 무리와 어린아이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현장에서 배불리 먹은 것은 동일합니다. 영적 양식이 주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 것, 그래서 이제 만족합니다. 동일합니다. 은혜 체험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드려진 것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는, 그리고 자기가 드려진 그 양식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열방을 먹일 수 있다니, 자신의 드려짐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기적의 치료로 올려져서 이렇게 쓰임받은, 연락되어진 이 어린아이가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무리들이 체험한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자신의 비천한 도시락이 들려져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이 어린아이가 느꼈을 환희와 감동과 그의 가진 큰 기쁨을
말이에요.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배불리 먹는 것은 군중과 동일해요. 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져서 수많은 사람들 5천과 2만이 먹여지는 나의 드려진 그 자질이, 나의 드려진 그 재료가, 나의 드려진 그 헌신이 자신의 것이 아낌없이 되어 드림이 그 해질녘에 빙들어서 결핍과 부족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고 가져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말아라. 빌립처럼 찾아서 가져오라. 찾아서. 주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주님은 모세에게도 물으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모세가 대답했어요. 초라한 나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땅에 던지라. 그 마른 막대기가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후에 모세의 지팡이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됩니다. 기적의 출처는 어디서부터인가? 기적의 출처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 무언가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일 수 있고 찬양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쓰시나요? 주님이 받으시는 이 헌신이 나의 영광이요. 이 아이가 경험했던
잔이 넘치나이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4개만 있으면 나만 누리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5,000명이, 그리고 2만 명이, 그리고 열방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2 더하기 5는 산술적 계산 7로 머무시겠습니까? 안드레처럼, 아니 믿음의 법칙인 주님의 뜻처럼 2 더하기 5는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믿음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들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계산으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